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겨울훈련 집회 5번 메시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목요.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달한 이들인 에스라들의 필요성. 아멘. 이번 메시지가 우리는 계속 이 메시지가 계속 지난 메시지에서 계속 이어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아멘. 지난번에는 이 신언자들의 신성한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어요. 지난번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서요.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아멘.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내가 밖에 보이는 실질적인 모든 축복을 내가 다 해주겠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이 건축하는 날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의 내재적인 방면에는 이 시대에 금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번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에스라라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교회를 건축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자 1번에서는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쭉 보여줘요. 그래서 이 보여준 이유는 에스라가 정말 이렇게 왕과 제사장들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임을 받고 부담을 실행해낸 자가 에스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에스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자 1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다. 따라서 그는 율법 조문만을 아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래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1일자 말씀 에스라 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스라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동달한 율법학자였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으므로 왕은 그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었다. 예, 이 에스라는 사실은 1차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하고 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뭔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에스라 같은 이런 자가 백성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도록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멘. 그런데 사실은 신언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인데, 그 다음에 교사는 쉬는 자가 말한 것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에스라는 이 모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에스라는 자기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 쉬는 자의 그 말을 통해서 받아서 그거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금방 읽었던 에스라 7장 6절에 볼 때에 이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대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 할 때는 내적으로 일하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영이 외적으로 일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손이 그 위에 에스라 위에 있다 이 말은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뭔가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옆에 느헤미야 8장 13절요. 이튿날 온 백성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율법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율법학자 에스라들에게 모여들었다. 자,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모였어요? 여기에 온 백성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 박사들, 목사들, 뭔가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 제대로 다시 읽어봐요. 율법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가 있는 자들이, 그들이 말씀은 알고 있는데 통찰력이 없어. 통찰력이 없다는 말은 말씀을 읽어도 혼돈스러워. 빛이 없다. 빛도 없고 불분명하고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부분적인 거는 알겠는데 하나로 쫙 깨가지고 이 전체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에스라를 보니까 자기들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들어볼 때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파에서 성경을 아는 박사들도 있고 뭐 학자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맞지. 예. 우리는 이 회복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중심되는 뜻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이런 거와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런 것을 우리는 늘 교통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성경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어느 날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아직까지 아직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지
회복 안에 와서 영적 어떤 양식을 구걸하러 오지는 않아요. 물론 몰래 유명한 목사님들 라이프스타디라든지 회복력 성경 뭐 이런 걸 다 우리 책을 갖고 가서 연구하고 읽고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있지. 그러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와서 자기들이 암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아멘. 그러면은 어느 날 교회 안에 많은 에스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공급해 줄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A번요. 제사장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 적셔진 사람이다. 예. 에스라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예.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연합됐대요. 아멘. 아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다는 것이 연합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연합됐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뭔가가 다르다.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모여들어서 듣고자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블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었다. 아멘.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이것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에스라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 나는가 할 때에 에스라는 좀 더 주관적이고 아멘. 좀 더 많은 것들을 실제화시키고 체험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식이 이래서 났어요. 주님의 건축물을 회복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다. 아멘. 지금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가르치는 객관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사가 그래 필요하지 않대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아멘. 즉 제사장 직분이 가르침과 섞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에스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고 율법학자인 에스라들에게 모여들었다. 느헤미야가 8장 13절의 통찰력은 내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 사실 이런 통찰력은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저 교파에 기독교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통찰력 없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맞아.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그럴 때가 많아요. 많지. 예. 그래서 한 면에는 우리를 깨우고 한 면에는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이 부담을 줘서 우리에게는 이미 다 나와가 있잖아요. 에스라와 같은 이 워치마니와 이상수 형제님의 어떤 해석된 이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이거를 체험화시키고 주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 속한 진리로 교육함으로 재조성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했다.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 8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일자 말씀에는 2절부터 나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절을 읽어볼게요.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였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요청하였다. 자, 누가 누구에게 율법책을 요청했죠? 이스라엘에게. 누가? 온 백성이. 온 백성이. 왜냐면은 이 에스라가 그냥 성경을 그냥 율법책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고 뭔가 이 실제적인 뭔가가 있고 해석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이 에스라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갈망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 그랬을 때에 2일자 말씀 그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앞에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낭독하였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자,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에스라가 그거에 대해서 낭독을 했는데 그냥 낭독만 한 게 아니라 해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는 그 옆에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모든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설득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8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뜻을 밝혀주기 때문에 백성은 읽어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뜻을 밝혀주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 성경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는 그 다음에 제가 9절을 읽을게요. 9절 후반절에 보면은 오늘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하고 뜻을 밝혀주니까 양심에 뭔가가 찔린 게 있어요. 우리 조상이 혹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데 하고 이 돌이킴과 찔림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는 그래도 오늘은 이제 돌아왔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제가 12절을 읽어볼게요. 온 백성은 저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목을 내주며 크게 기뻐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알아듣는 거. 맞아.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했는데 문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남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면은 이게 실제가 안 돼요. 에스라가 이렇구나. 에스라는 에스라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고 이래버리면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맞지. 그러면은 눈물 흘릴 일도 없다고. 없지. 그런데 이 성경을 읽었다 했을 때 이 과거에 조상들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한 말처럼 들리니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객관적인 율법, 이 써져가 있는 이 문자적인 말씀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구약은 그림이고 또 호두의 껍질과 같고 신약은 그 안에 있는 실제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 아멘.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에스라를 얘기해도 우리가 에스라구나. 백성이 눈물 흘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고 눈물 흘리고 이랬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지금 회복 안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죠. 지난번에는 얘기가 너희들은 이 주의 회복에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러 와놔놓고는 자기 일에만 빠져가지고 자기 집에만 먼저 빠르다고 내가 훅 하고 불어버렸다. 이렇게 할 때에 그렇구나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자, 3일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내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거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은 다만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역사하고 그 영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D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포로된 데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제 멋대로 행동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 조성에 있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G번요. G번. 아멘.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재조성된 결과로 이스라엘은 예표상으로 특별한 나라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다. 결국은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은 재조성되었고 비로소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재조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방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로마자 3번요. 아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에스라들 곧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달한 제사장 겸 교사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회복 안에서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자, 이제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이 제사장 겸 교사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접촉하죠. 하나님으로 적셔져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연합돼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이래 돼야 돼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인용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52절이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읽어볼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같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가 되는 율법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거기에 제자가 된 거기에서 율법학자 통치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곳간이라고 하니까 내 보물 창고 있죠. 내 보물 창고.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무엇을 내온다고 그랬어요? 옛 것과 새 것을. 예,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온대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옛 지식뿐만이 아니라 왕국 안에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옛 체험을 상징한다.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험을 얘기해요. 아멘. 지식뿐만이 아니라 체험을 얘기해요. 그걸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대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누가 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자매니 요새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고 펑펑 울면서 누님한테 왔다고 해요. 그러면 해줄 말이 하나도 없으면 어째 될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생각난 대로 아무 때나 얘기해갖고 되겠어요, 그것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 창고가 있어야 돼, 내 창고. 내 창고, 맞다, 내 곳간에. 내 곳간, 내 창고에서 아멘, 아멘. 옛 지식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 옛날에 처음 했는 거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거를 체험해 보니 이렇더라. 뿐만 아니라 새 지식. 요즘 사역에서 이리 얘기하는데 이것을 내가 또 적용해 보니 새로운 이런 체험, 이것을 교통을 하다가 옛 지식과 새 지식뿐만이 아니라 옛 체험과 새 체험을 갖고 와서 교통해야 돼요. 그래야 이론이 안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 사실은요, 체험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 진리를 내가 따라가다 보면 체험은 뒤따라와요. 근데 많은 때 성경에 우리는 이제 회복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재산이 있대요. 교회의 재산. 교회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다. 내가 주님에 대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여한 거예요. 아멘. 누가 와서 교통을 하는데 해줄 말이 하나도 없다. 그는 빈곤한 거예요. 맞아. 이게 바로 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리만 얘기하면요, 듣던 사람이 대번에 알아. 아닐걸. 안 통할걸. 아니면은 교통을 해주는데 속이 답답해가 그냥 돌아가. 맞아. 그 말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내가 주관적인 체험이든지 아니면은 객관적인 이 다른 체험을 빌려온 거든지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우리는 많은 체험들을 진리에 따른 많은 체험들을 갖고 있어야 돼. 내 곳간에 새 것하고 옛 것이 가득 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걸 한 개 꺼내갖고 조금만 교통하면 눈이 확 밝아지고 위로를 받고 아이고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도 계속 메시지를 계속 했어요.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한 걸 교통을 한 적이 있었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찬양이다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는 헌신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거다 이런 교통을 했어. 근데 내가 헌신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내 기쁨이 없어서 맞아.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날 지난번에도 건축을 하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하고 이 진리를 체험화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 해줄 말이 있게 돼. 예, 이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번요.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탄의 어둠에서 신성한 비단으로 이끌기 위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에 보면은 사탄의 어두운 곳에서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은 계속해서 여기에 1번에 봐도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무지함의 결과는 어둠과 죽음이다. 이런 전부 다 이런 어둠과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신성한 비단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을 가르쳤대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가면은 어둠이 사망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따라가 봤더니 우리 안에 인생이 점점 내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주님을 떠나면 내 얼굴이 점점 더 시커매져. 아멘. 예, 우리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는 사람이 여기에 2번에 보면은 그 A의 2번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 비치신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아멘. 주님은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큰 빛으로 와서 빛을 비췄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못 살 사람이에요. 형편없어요. 죽어 마땅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에 끌려간 겁니다. 아멘.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니까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큰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내 죄빚은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왜 어둠이 있어야 돼? 주님이 다 갚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해방돼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가 어떨 때는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형편없고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그냥 저 산중에 들어가서 나는 그냥 막 죽더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사탄한테 속은 겁니다. 아멘. 주님은 그거를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빛으로 와서 이미 내가 다 해결했는데 너는 왜 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번요. 가르침은 노후를 벗겨주는 계시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걸 볼 수 있도록 노후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집회에서 교통할 때마다 우리는 어두움, 노후를 다 벗겨내 버려야 돼요. 자, C번요. 회복에는 가장 높은 진리 곧 지난 수세기에 걸쳐 회복된 진리들을 완결인 진리가 있다. 예, 회복 안에는 가장 높은 진리, 완결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프 스터디와 회복력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읽으면 안 되겠어요? 양식에 있는 걸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로 건축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회복력 성경의 본문과 모든 각주를 연구해야 한다. 아멘. 단지 가벼운 방식으로 읽는다면 여러분은 그것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읽어야죠. 응. 그냥 읽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뭐하러? 본문과 모든 각주를 연구해야 된대요.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라이브 스터디를 연구하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하면은 일시적인 자양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읽으면 그냥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어. 그냥 한 끼 먹는 것과 같이 그냥 일시적인 자양분을 있어. 그것은 대기의 수증기와 같은 일종의 영감에 불과하다.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려. 금방 느낌이 좋았는데 사라져버려. 아멘.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연구. 연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좀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해야 한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사고를 통해서다.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 그럴 때 진리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 우리는 자칫 생각하지 말고 영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에 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생각이 훈련이 안 되면은 진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사고락 하는 것은 생각하고 궁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지? 그러고 이것이 내 마음 안에서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이래서 이런갑다. 이게 이런가? 이거는 혹시 또 이렇지는 않을까? 저렇지는 않을까? 하면서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이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진리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제가 오늘의 양식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단순하게 이해를 못해도 단순하게 영을 강조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녹음기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왜 와갖고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아멘. 진리는 여러분의 사고 이해를 통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진리는 반드시 우리 안으로 물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공급해 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라이프 스터디를 많이 읽었는데 여전히 이 놀라운 진리와 관계없이 이상하게 따로따로 생활을 하느냐 할 때에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뭔가 이 마음 안에서의 어떤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올 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모르면은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아멘. 정말이에요. 하다가 읽다가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은 당장은 아이들에도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줘요. 다른 메시지 읽다가도 깨달음이 와요. 우리는 물어보는 것을 진리를 자꾸 물어봐야 돼. 아멘. 주님 나는 이 체험이 몸 따라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나 참을 수도 없는데 주님 왜 이래 또 참으라 하시지요? 참을 수 없을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건 어떻고 이거를 화면에 물어보면서 이거를 합당하게 사고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작은 3번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단지 가지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뿌리들과 줄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예, 가지들이라 하는 거는 아이고 참고 친절하게 하고 의롭고 절제하고 요런 것을 가르치는 거. 이게 가지들이. 이 기독교에서 오늘날 아이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라고 저라고 그 말 다 맞지. 이 가지들은 결국은 뿌리와 줄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가지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주 4번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 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결정화된 의미를 보아야 한다. 예, 우리는 거듭나고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고 이런 한면의 이 경륜의 단계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번요.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져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 곧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한면에는 영을 사용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영을 사용할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만약에 생각을 했는데 복잡해지고 하면은 스톱. 왜? 생명은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발전하면은 내가 답답해져요. 그러면 스톱. 그러고 주 이름을 부르고 평안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워치만 형제님과 위트리시리 형제님이 이미 나와 이렇게 밝혀놓은 이런 계시를 우리가 새로 개척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님들이 이미 금광을 캐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이해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젊을 때부터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애 키우고 너무 바빠서 축구를 못한다. 사실은 진리를 해석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추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 아멘. 나이가 들면요. 누님도 나이가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 맞아. 고생 안 합니까? 고생하지. 이게 회복 안에 있는 진리는 너무 높은데 이거 말을 해내는 것도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젊을 때 해야 한다. 맞아. 아멘.